말씀은 이렇게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죠. 사울 왕을 죽일까 살릴까. 용변을 보러 오고 큰 거 보러 온 거겠죠. 뭐 작은 거야 뭐 아무 데서나 해도 되는데 큰 거를 보러 이제 동굴에 들어왔는데 하필이면 그 동굴 안에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400명의 부하들이 그 동굴에 숨어 있었네요. 오늘 말씀 바로 앞에는 왜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뭐 죽이게 된 이유는 다 알잖아요.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것은 사울 왕은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받는 욕구가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게 되게 강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야 뭐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왕도 아니고 뭐 연예인도 아니니까 그저 내 옆에 있는 배우자, 내 자식들이라도 나를 인정해주고 내 직장에 가서 내 직장의 동료라도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뭐 하루뿐입니까? 일주일 내내 막 기분이 막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제비뽑기로 왕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인데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런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그 칭송들 또 아부들 이런 거가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도 진멸하지 아니하고 왜 그 아각 왕도 하나 살려서 데리고 오고 나머지 왜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좋은 것들 그거 다 살려서 가지고 오고 그 왜 그랬을까?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우리 왕 최고다. 저 좋은 것들 저 값지고 귀한 동물들 또 뭐 보석들도 갖고 왔지요. 그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전리품으로 하고 이런 것들 칭찬이 되게 고프고 인정받는 걸 되게 좋아했던 왕인데 갑자기 다윗이라는 젊은이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탁 죽이면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인기를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가 하는 전쟁이면 전쟁, 전투면 전투 다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아까 우리 추건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막 질투가 막 불일 듯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질투를 갖고 있지요. 질투는요, 나랑 관계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질투를 안 느껴요. 나랑 비슷한 사람, 나랑 수준이 좀 비슷한 사람, 그 사람들이 늘 나의 질투의 대상이고 나의 공격의 대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만큼 자기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로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엔게디 광야까지 쫓겨서 도망갔는데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이스라엘 온 동네에 3,000명의 뭐 군사를 모여서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왔는데 용변을 보려다가 하필이면 다윗과 400 부하가 있는 그 동굴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부하들이 다윗에게 속삭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요. 여호와께서 이게 조용히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나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죽인 게 아니라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몰래 베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왜 다윗은 그저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고 살려보냈을까? 부하들이 분통이 터지지요. 이 사울 왕만 죽이면 우리가 다윗의 신하들로 부하들로 막 세상에서 잘 나갈 텐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다 날리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5절에서 우리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마음을 보입니다. 5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까지 옷자락 이렇게 벤 것 가지고도 마음에 찔렸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잘 아시다시피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되셨죠. 왕이 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안 내쫓으시고 사울을 계속 왕자에 앉혔어요. 그 미친 듯이 다윗을 창으로, 수금을 타는 다윗을 창으로 확 찌르려고 할 때도 다윗이 간신히 피하고, 또 왜 뭐 여러 가지 그 사울 왕이 좀 광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왕의 자리를 내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생각을 하는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왕을 치리하실 거야 라고 믿은 거지요. 다윗의 부하들도 근데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다윗의 부하들은 용변을 보러 동굴에 들어온 이 사울 왕을 보면서 다윗에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다윗 당신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는 하나님의 기회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가지고 다윗은 이렇게 바라보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저 겉옷자락 좀 벤 것 가지고도 양심에 찔려 하고, 반면에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 부하들은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이곳에 들어오게 했는데 그걸 왜 살려주십니까?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의 현상을 가지고서는 다 자기 믿음대로 다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죄를 짓게 마련입니다. 사울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았지만 사울은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뜻, 사람들의 그 칭송에 귀 기울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지만서도 인간의 뜻, 인간이 무엇을 좋아할까라는 것에만 늘 집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신하와 군인들,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다윗을 죽이는데 그들도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국으로 인정해서 왕을 삼았지만 보이는 권세, 사울왕의 그 무시무시한 권세 앞에서 자신의 목숨이 언제든지 경각에 달려 있으니까 당연히 사울왕을 살리신 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잘못된 결정에 편승합니다. 우리 믿음도 한번 곰곰이 보세요. 우리도 요즘에 정치적으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광화문에 있는 사람, 서초동에 있는 사람, 요즘에 뭐 여의도 국회 앞에서도 막 있다면서요. 다 하나님의 뜻은 자기 편이래요. 진보든 보수든 다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달랐어요. 자신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부당하고 억울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 왕을 결코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사울 왕의 자리를 욕심내지 않는다는 표시는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원래 겉옷자락만 살짝 뱄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나의 마음, 나는 절대로 당신을 살해할 생각이 없다는 그 마음만 이렇게 전하기를 소망을 했지요. 그런데 딱 베고 난 다음에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또 딱 들어온 거야. 아차, 이것조차 잘못됐구나. 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어련히 사울왕을 깨닫게 해주실 텐데, 내가 내 인위적으로 내 능력대로 그걸 표시를 해서 티를 내고 싶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구나. 이게 이제 양심에 확 찔린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말씀 첫 번째 살려줬지만 몇 번까지 살려줘요? 3번까지 살려줘요. 즉 무슨 얘기냐면 사울 왕은 고마워, 눈물 벌벌벌 흘리고, 오늘 말씀 뒤에 고마워 다윗, 역시 너는 나를 죽일 애가 아니야. 그리고 갔다가 또 어떻게 해요? 2번, 3번, 4번째까지 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이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는다면 이 질투는요 대단한 거예요. 질투는 모든 걸 다 눈에 가립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요, 그 사람이 힘이 있을 때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을 때, 결정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그 결정의 중심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사람인지,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직장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장을 맡아섰다든지 어떤 높은 위치에 있으면 이 사람의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주인인지 내가 그 주인인지를 보면 알아요. 우리는요, 고난을 당할 때, 아플 때, 약할 때는요 다 하나님께 엎드려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요. 근데요, 내가 잘난 위치에 딱 올라가죠,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내 뜻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 그게 지금 이제 진보니 보수니 아닌 거기서 계시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다윗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복수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약했을 때 엎드러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믿음이죠. 근데 그때는요, 워낙 내가 힘들기 때문에, 워낙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우뚝 서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좀 살만할 때, 그때 내 믿음이 드러나요. 이 차이가, 즉 다윗은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결정할 수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따랐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그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짓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만약 그가 다른 사람처럼 사울 왕을 죽였다면, 그래서 왕이 됐다면 뭐 고난 끝, 행복 시작이겠지요. 그리고 쭉 왕위가 죽을 때까지 이어질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아마 또 젊은 힘 있는 용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다윗을 칠 수도 있죠. 아들 압살롬이 왜 다윗을 쫓아냈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다윗 왕도 아무 얘기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게 했으니까. 동굴에서 복수하지 않고 사울 왕을 그냥 떠나보낸 그날 저녁,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부하들이 이만큼 나왔을 거 아니에요. 딱 죽였었으면, 동굴에서 죽였었으면 우리가 파티를 하고 위풍당당하게 저 이스라엘 참 중심가로 갈 수 있었는데, 그 밤에 다윗에게 막 어떤 사람은 막 왜 그런 결정을 했느냐고 막 소리 지렀을 수도 있고, 에휴 우유부단한 저런 사람, 아니면 어떤 사람은 한숨을 푹 내쳤을 수도 있고. 그런데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아마 다윗의 곁을 떠나가면 되죠. 다윗을 좋아서 다윗한테 모인 400명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싫으면 다윗 곁을 떠났으면 돼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다윗의 부하들은 신실한 다윗,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젊은 다윗을 존경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는지 그 이유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날 저녁에 부하들이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야,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나는 모실 거야. 왜?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답잖아. 자녀들에게 이런 칭찬을, 이런 인정을 받기를 소망해요. 주변의 이웃들, 우리 금토동의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서 이야, 저 사람은 정말 기독교인다워. 전도가 절로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언제 건강을 주실지, 언제 물질을 주실지, 언제 내 자녀와 내 배우자를 믿게끔 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왜? 기도만이 하나님의 그 오른손, 전능하신 그 오른손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잖아요. 너 죽을 거야. 그때 벽을 보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왜 해시계를 10도 뒤로 이렇게 물리치고 15년을 더 살고, 그게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좀 하나님의 때를 좀 앞당겨 주셨으면, 그 앞당겨 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나의 간절함, 한나의 그 눈물의 기도처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보시고 그 뜻을 굽혀서 조금이라도 빨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까지는 그로부터, 오늘 이 사건으로부터 7년을 기다려야 돼요. 7년을. 그 7년 동안 침을 지지지 흘리면서 블레셋의 그 장수들 앞에서 미친 채도 해야 됐고, 또 부하들이 같이 다 바깥에 나갔다가 아내와 어린아이들이 이방 사람들한테 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고 배신하려고도 하고, 그 모진 세월이 이제 7년 뒤에 사울 왕이 어떻게 되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혀 다윗은 손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전혀 그 죽음에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7일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 그 7년이라는 세월 동안 다윗은 모진 고난의 세월을 보내요. 근데 그 고난의 세월 동안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부하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괜히 유다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삼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 북이스라엘 그쪽 지역도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것도 괜히 그 7년의 세월이 헛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그 7년의 고난 동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앞으로 있을 내년 후반에 우리 다 가고 난 다음에 그로부터 1년인지 2년인지 3년인지 분명히 우리 똘똘똘똘 뭉쳐서 흩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글쎄요, 그건 모릅니다. 그 고난의 세월 동안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바보와 함께 하십니다. 손쉬운 길을 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애들러 먼 길을,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뜻하시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내가 똑똑하니까. 근데 바보 같은 사람은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우리 금토교회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다림의 세월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